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형체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우리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나를 고찰하고 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에 우리가 잡혀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의 문제를 우리는 그 문제가 때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실 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 앞에 제자들은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깨우지요.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 그런데 거기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두 번째 기쁨을 주시고 세 번째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적인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꺼리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걸림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꺼리낌이나 걸림이 있을 때 또는 내 심령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걸림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11절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요. 먼저 우리 어제의 말씀을 드렸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는 미움 이 부분을 감정으로 생각하고 또 미움 감정 있지요. 그런데 이 감정 자체를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겨내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겨내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 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는 그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 손해인 것이죠. 내 손해예요. 영적인 치명타를 내가 입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지금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10절과 11절 그리고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9절에 그 형제를, 또 10절에 그의 형제를, 또 11절에 그의 형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라고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rothers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brother이라는 것이 뭐죠? 이것은요, 어디서 이 단어가 왔냐면 이 blood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혈육 또는 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살아가다 보면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갈등 가운데 우리 형제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푸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이제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툼이 있을 때 그 형제들이 그 다툼을 해소하고 해결할 힘이 어디 있냐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형제들은요, 이런 갈등을 푸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제와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끼리 또는 믿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갈등을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이렇게 보면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 부모님은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들어보고 어떻게 하냐면 네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계셔요. 아버님이 이제 저희 작은 아버님하고 미국에 있는 작은 아버님하고 둘이 의의가 완전히 갈라섰어요. 왜냐하면 땅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머님이 임종하시는데 이제 그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유언을 좀 하마 하면서 아버님에게 병천아, 너 교회 나가라. 너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 병화하고 화해해라. 병화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네 동생 아니냐. 근데 할머님의 이 말이 저희 아버님의 마음을 녹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제가 집례하게 됐어요. 저희 할머니를.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고 또 임종예배 그리고 입관예배 그리고 하관예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작은 아버님이 딱 오셔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저희 아버님하고 화해하기를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울더라고요. 울면서 형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포옹을 하는데 그때 그 앙금이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형제를 내게 아픔을 줬잖아요. 내게 상처를 줬잖아요. 내게 고통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을 준 사람, 여러분,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시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너 그 미워해봐야 네 손해란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에게도 아픔을 준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픔을 준 그 목사님을 저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도 강단에서 저주하니까 하나님이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하나님 혼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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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를 사랑한다. 축복해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저 용서한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를 네가 용서해야지 네가 살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형제도 사랑하지만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잘못한 거 맞아요. 정말 나에게 피해 입힌 거 맞아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너 그 사람, 그 인간 용서해. 그리고 잊어버려. 그래야지 네가 살아. 근데요, 15년이 됐는데도요,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이 체육대회 하는데 쓰러졌어요. 쥐가 나서. 근데 이렇게 가서요, 제가 이렇게 쥐난 다리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괜찮아요.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밉지가 않은 거예요. 밉지가 않아요. 그래서 밉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 이 쥐난 거 곧 풀리니까 걱정하지 마요.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아버지가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앙금이 없어진 거죠. 꺼리낌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면 이게 바로 거리낌으로 내 안에 걸리게 돼 있어요. 미움이라는 것은 천국에 없습니다. 아시죠? 천국에 미움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거기는 정말 미안한데요. 거기 지옥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계속 걸려 있잖아요. 요 가시가요 어디까지 끌고 갔냐면 죄송한 얘기인데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 잊어버려주고 나를 위해서 패스웨이 하시는 게 여러분 그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요한일서 2장 11절에 왜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을 할까요? 요한 공동체에서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었어요. 이 로마의 그 가이사였던 시저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인들에게 이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왜 불을 질렀냐면 시 좀 잘 쓰려고 시를 갖다가 시상이 안 떠오른다고 그 불을 탁 질러놓고 그걸 갖다가 시를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원로들이 이 원로에 의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저가 했다. 했다. 네로가 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네로가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운 거죠. 누명을 씌웠을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이제 고발을 당하니까 서로 기독교인들 자체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두려워하고 서로 이 원수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밉잖아요. 그때는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럼요. 주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놈 너 저주해라. 미워해라.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네가 용서했으면 좋겠어. 근데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네 손해야. 그래서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잊어버려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11절 볼까요? 영적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미움에 걸려버리면 10절에 걸리잖아요. 이 거리낌이 있고 걸려 있으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요.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요? 밝음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고 또 이렇게 어둠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행할 때도 어둠에 있으니까 어두움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두우면요, 제가 특히 이제 이 자동차 운행할 때 주로 이제 밤에 지난번에 이제 이 큰 도로에서 차가 딱 멈췄을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차였어요. 시속 100km로 딱 막 달려오는데 그 거리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옷을 벗어서 막 이렇게 이쪽으로 근데 빛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몰랐어요. 핸드폰으로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여기다가 어록을 깔아놓으면 이 핸드폰 보고 이렇게 피하는데 비상등을 켜놨는데도요. 사람들이 100km씩 그냥 한복판에 서버리니까 제 차가. 캄캄하니까요. 거리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어둠에 행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움이란 이 부분을 저도 그래요. 저한테 저희 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령이 너는 사탄이야. 딱 그러는데요.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사탄이라고 그런다. 딱 그랬을 때 그 순간부터 이 심령이 다치고 미움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나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그래도 자기 동생한테 사탄이라고 그러나.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여정 가운데 이 아버님 가서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딱 던졌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게 6개월 정도 기도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너의 누이는 너를 미워한 것도 맞고 또 너에 대해서 이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야. 저희 누님이 여자 목사거든요. 저의 모든 것들을 이 목회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부러워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마음의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매이지 마라, 매이지 마라, 매이지 마라. 제가 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사탄이야 그랬어요. 바알세봅이다. 바알세봅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바알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또 배우는구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니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이 미움이라는 것은요, 어둠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미움의 반대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저에게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마음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은요, 암송 구절이 됩니다. 여러분, 이 11절은요, 정말 좋은 성경 구절이에요. 살아가시다 보면 이렇게 미움과 사람 사이에 미움의 이 갈등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그 형제를 저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미움부터 여러분 먼저 처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어떻게 해요? 어둠은요? 어떻게 바꾸죠? 여기에 어둠을 뭐라 그래요? 미움은요? 어둠이라고 그랬으니까 밝은 빛이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 3절, 2절 이렇게 말씀 보니까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그런데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그리고 나서는 먼저 이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운행하셔요. 그리고 운행하시면서 나를 품어주셔요. 나를 품어주니까 평강이 오겠지요. 평강이 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빛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거리낌이 있었으면 털어버리세요. 따라합시다. 오늘 털어버리자. 아멘. 11절 우리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장로님과 양집사님은 외워봤는데 지금 외우시나요?
왜냐하면 제가 외우시나요 하면 또 일어서서 한번 외워보세요 그럴까 봐 그죠? 근데 다 외우셨던 거잖아요 그죠? 한번 11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두 번 읽으셨어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좀 이제 친해지셨죠? 11절이요? 이 좀 성경 구절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한 번 더 읽으면요. 이제는 익숙해져요. 친해지고 익숙해져야 돼요. 한 번만 더요. 시작. 그의 영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미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미움과 갈등의 골로 우리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 때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미움은 너의 눈을 멀게 하는 거란다. 그러므로 너는 이 미움을 어둠인데 그 어둠을 나의 빛으로 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바꿔주마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거리낌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암송 좀 하셔요. 11절. 불은 앞에 불을 켜놓을 겁니다.